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나사로가 나오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불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에 베어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오늘 이 나사로의 표적은요,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꼭 7개의 표적만 행하셨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좀 그 의도를 갖고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적만 요한복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의 관련된 내용이 7번째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좀 기쁨이라는 그런 잔치의 느낌이 있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그런 기쁨을 모를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안고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표적이 있었는데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그냥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고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결핍된 상태지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런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우리가 다 가리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을 통해서 죄인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을 우리 죄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나타내주는 그런 면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7번째 표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마지막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암시하거나 예표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1장을 시작할 때 10장 마지막 부분하고 좀 저희가 보면서 이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1장하고 12장하고 13장.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사역들을 좀 이제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0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요단강 동편에 가 계세요. 유대인들로부터 그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좀 벗어나고자 요단강 동편에 와서 지금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2장에 보면 이제 다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같이 나누겠지만 그리고 나서 13장에는 이제 6월절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모습이랑 6월절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모습을 좀 상상할 수 있냐면 아니면 떠오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통해 그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제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라는 그 히브리의 발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홍해 출애굽을 하는 그런 사건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랑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날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야의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런 패턴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이 뭐 사도 요한이 그런 것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았나 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데 대한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하나님 앞에 그 바쳐진 어린 양이거든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13장의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제물로 바쳐지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물론 암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겠죠. 4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라고 6절에 보면은 시간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이틀을 머물고 갔더니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얼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이제 거의 죽었다라는 그 시간적인 계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요단강 동편하고 예루살렘하고는 뭐 거의 하루길이면 그냥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할 때 무렵에 나사로는 이제 죽었을 것이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올라가시면서 따져보면 한 사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는 무렵에 나사로는 이제 죽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서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 마르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죽음이 쫙 퍼져 있었고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진짜 죽어서 뭐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전통에 의하면 뭐 보통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 그 영혼이 있다가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벌써 이제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 누이의 마르다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완전히 자포자기한 이제 그런 심정이죠. 요 앞에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가 조금 있어요. 그 대화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마르다는 그걸 못 믿죠. 살아나지만 마지막 구할 때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하지만 사흘이나 되었고 이제는 뭐 도저히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라도 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 마지막에 제가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일하면 내 수준으로 일을 하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수준으로 일하십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드디어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신 거고 이 표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마르다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의 그 정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를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무덤 속에 있는 그 돌로 막혀져 있는 동굴 같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요. 죽은 사람한테 얘기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외쳐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보면 마른 뼈에
향해서도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처럼 이 죽은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사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된 주님의 음성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생명의 음성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에게 전해지면 어떻겠어요? 더 놀라운 능력과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위로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죽은 자에게 선포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인해서 그 자리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그 광경을 듣고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했다 그래요. 예수님의 그 놀란 능력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선포되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이 제각각인 거예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놀란 능력을 듣고 믿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놀란 능력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 일을 얘기하고 보고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모의하는 쪽에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기적을 보고 믿는 것과 말씀을 보고 믿는 그런 두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예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서 반응들이 계속 두 가지 부류로 나와요.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씀으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죽은 자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기적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믿지 않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모습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경들을 다 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오늘 서 있을 것인지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뿐만이 아니고 죽은 자에까지도 선포됐을 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